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통 운동 경기에 비유하죠. 여러분, 운동 경기 보면 개인 종목이 있고 구기 종목이 있잖아요. 물론 구기 종목도 혼자 하는 경기도 있고 여럿이 하는 경기도 있고 공 없이 하는 경기도 있죠.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잖아요. 복싱 같은 경우에도 혼자. 그렇죠. 성경에는 복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레슬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구기 종목 말고 우리 육상 경기 같은 경우에 성경에 또 육상 경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육상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도 혼자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소위 육상 경기로 표현하자면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부분들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100m를 열심히 10초 만에 9초 몇 만에 달리는 거 맞습니까? 마라톤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페이스를 맞춰서 동일한 속도로 자기가 페이스를 오버하면은 42.19km를 완주할 수 없거든요. 페이스도 오버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꾸준한 훈련의 리듬 속에서 보폭이나 시간이나 타이밍 같은 경우를 잘 맞춰서 완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르막길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해서 거기서 힘을 뺄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힘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신났다고 해서 빨리 달리지도 않거든요. 오르막길은 오르막길 나름대로 내리막길은 내리막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완주하기 위한 플랜 속에서 운동 경기를 하고 또 그렇게 연습해 오는 거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1년 연습해서 선수로서 나가서 메달 따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보통 선수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연습해오고 단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발달하고 그렇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달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달리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지는 그게 선수들이에요. 우리들은 달리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은 운동하지 않으면 어떤 자기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자기는 운동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운동해서 메달을 따는 부분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도 훈련했고 육체도 훈련해왔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참 신기하게 신앙생활만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단번에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번에 100m 달리기 연습하듯이 또 선수처럼 내가 열심히 100m 달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꼬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는 괜찮아. 그냥 어느 한 타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도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것도 은혜 아니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배자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코 그 신앙생활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냥 한 키에 끝내버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지금은 좀 놀고, 지금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바로 마음가짐을 잡고, 그냥 바로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전에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5분 만에 기도, 말씀, 찐하게 해서 하루 싹 하나님 앞에 싹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이분 너무 엑기스예요. 어떻게 너무 친해서 주님이 드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주님은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실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오늘 제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주님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헬라어 단어로 조롱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너 되게 잘하네. 잘하는 게 아니죠. 비난하듯이 그 사람을 비난한 건 아니지만 또 깨달으라고 말을 언어 유희로 돌려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주님은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연하더라도 당신은 꾸준하게 매일 고통스럽지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당신은 그렇게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짧고 굵게 가늘고 길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시겠죠? 경배라고 하는 부분들은 짧고 굵고 짧고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경배는 내가 쓰러질 때도 경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축복받을 때도 경배할 수 있는 게 경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죄인이라고 해서 경배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이라고 경배를 이제 그치고,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없잖아요. 창조 한번 보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본인이 죄인 되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게 경배거든요. 죄인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경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배는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경배가 아니에요. 경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경배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실망했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그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 애교 부리면 될 것 같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지. 신앙생활은 꾸준함에 있으면, 신앙생활은 꾸준함에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같은 거예요. 마라톤. 신앙생활은 또 방향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권투 선수가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정확하게 가격하는 훈련을 연습을 하잖아요. 아멘? 그게 경배거든요. 그게 꾸준하게 주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꾸준하게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가짐을 갖고, 그렇죠. 때로는 조금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쉴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내가 쓰러질 때도 있는 거고, 그 인생의 모든 매 삶이 경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어떠한 부분들을 딱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경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게 경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야곱은 일평생 사기꾼일 때도 경배했고, 그쵸? 축복받았을 때도 경배했고,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침상에서 죽을 때도 경배했어요.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분만을 원했고, 그분만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아브람도 보십시오. 사라를 팔아먹었을 때도 경배했고, 사라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경배했고, 부끄럽게 사라 때문에 축복을 받았을 때도 경배했다. 이삭을 바칠 때도 경배하고, 이삭을 바칠 때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전체가 다 경배란 말.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어떤 그쵸 행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감옥 같은 데서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경배해야 된다. 내가 가장 나락에 빠졌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줘야만 경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야곱의 마지막이에요. 야곱은 뱃속부터 경배하기 시작했고 죽을 때도 경배해.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경배한 거예요. 에서의 발꿈치를. 그 태아가 내가 이젠 죽어서 내 침상에 누워서 그쵸 겨우 일어서지도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경배했다. 그때 그 마지막은 이제 늙어서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때에도 누구를? 요셉을 의지하면서까지도 경배했어요. 요셉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부모가 늙으니까 요셉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요셉만 야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구해요. 자기 자식이 명령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당연히 요셉이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하거든요. 요셉에게 간구하거든요. 나를 애굽에 묻지 말아라.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라고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 우리는 경배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뭐처럼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인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경배가 들어있습니다. 인내 속에 경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인내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승리하는 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흘려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경배의 대상이거든요. 사랑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신부지만 그렇죠? 그분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할렐루야? 세상 만물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내가 신랑이 아내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신랑을 뭐 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세상 말로 맘먹는 게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랑을 신랑답게 여기는 게 그게 신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면에는요. 내 인생의 삶 자체가 온통 뭐가 돼 있어요? 경배로 돼 있다고.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
사랑인 건 압니까? 어린아이일 땐 사랑인 건 몰라요. 내가 이제 커가면서, 그쵸? 결혼할 때가 되니까 뭐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경배는요, 어린아이에서부터 경배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경배하는 걸 알았듯이. 육체가 죽어갈 때 사랑에는, 인간적인 사랑은 남지 않아요. 그 육체적인 사랑은. 인간들에게는. 그죠? 육신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이 쇠하면 쇠할수록 그 육체적인 사랑은 남지 않지만 뭐는 남는 거예요? 그분을 공경하는 건 남는 거라고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젊어질 사랑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깨닫죠. 그렇죠? 결혼한 부부가 연애할 때만큼의 사랑으로 사는 거 참 힘들어요. 왜냐면 정신도 그렇게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정신조차도 안 따라가고요. 육체는 더더욱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으로 산다 그러는데 정으로 사는 것도 참 그것도 힘든 거죠. 가면 갈수록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오래 살다 보니까 식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사랑은 물에 행치 않다고 하는데 상하지 않으니까 물의 행동이 나오고 그렇죠? 말도 그냥 나오고 그러니까 저놈의 삼식이 제발 내 근처에서 살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을 때에는 경배의 대상이에요. 주라 칭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사랑이 우선이야 경배가 우선이야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치로 사는 동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매진해야 될 부분들은요 경배거든요. 경배랑 육신을 사는 동안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배가 나타나요.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경배하고 침상에서까지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를 분명히 한계를 맞게 하신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리는 부분으로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재단을 쌓으라라고 얘기해요. 야곱에게. 제가 말하는 건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 경배만 그 예배만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 왜냐면 물론 죄인 되었을 때도 주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도 주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랑을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육신을 살아가는 데서 나와 주님과 연합의 정도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비로소 육신이 죽어야만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경배예요, 경배. 그 경배가 인생 가운데 마라톤이 되어지면 그때도 주님은 너는 나의 아내야라고 받아주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요. 예배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보십시오.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그렇죠? 예배 빼먹지 않습니다. 말편이 맞았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예배에 올인해요. 그분을 경배하는데 올인합니다. 왜요? 내가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동안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장 강렬한 표현은 경배거든요. 예배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베드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그게 경배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삶이 예배잖아요. 맞아요. 삶이 예배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삶의 예배라고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 시간은 예배 안 드려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근데 삶의 예배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면요. 그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안 나타나죠. 그것도 예배가 안 드린 거죠.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분을 경배했다면 분명하게 뭐로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경배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 사랑해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시기도 하겠지만 원래 순서는요.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오는 거예요. 용어를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성령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냐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엄밀히 따지면 뭐 하기 때문에 오신다고요? 경배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묻혀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다 끝나는, 그러면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감정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 작은 미미한 거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99점하고 100점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단어 사용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진짜 신부가 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온통 뭐라고요? 경배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그렇죠? 예배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누구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사랑이라는 걸 경험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결혼할 때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결혼할 때라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요, 엄밀히 따라서는 진짜 사랑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만 진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경배는요, 처음부터 끝이에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찬송소리.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냥 애들 장난으로 우리가 그냥 치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되는 30세 청년이 걸어가는데 저기에 유치부 아이가 성숙해갖고 나름 영수곡도 많이 보고 그래갖고 어떻게 너무나도 멋있는 거야. A라는 탤런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만 해도 얼마나 성숙해요. 그래서 너무 자기 이상형 나오니까 아무 개시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 남자가. 더 땡땡증 먹고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경배가 쌓여져서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 사랑할 때 정확하게 사랑이 뭔지를 배워서, 할렐루야,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신랑이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영원토록 경배할 대상은 누구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 경배는 처음과 끝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처음과 끝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그 처음과 끝일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했다? 경배했다. 그분을 찾았다. 그분을 높였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요소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으로 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무섭기도 하고 궁금해. 휴거 그러면 그죠? 네? 될까 말까 고민이 되지만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나 그죠? 쫑컷 세움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성경경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아진대. 조회수가. 따라하십시오. 휴거는 온전한 경배자만 휴거된다. 휴거는요, 온전한 경배자만 휴거돼요. 할렐루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제가 이 표현은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원래 피조물들은, 그렇죠? 신부가 되는 게 목적이지만, 피조물부터 신부가 되는 그 모든 순간, 그 여정,
그 신앙의 성숙,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경배예요, 경배. 경배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됐을 때에는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드리는 거지만,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다 뭐라고요? 경배예요. 아버지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만 사랑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혼자 하는 운동 경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혼자 하는 운동 경기 필요하죠. 혼자 하는 운동 경기 하면서 내가 뭘 경험해야 되는 거야? 절제를. 나 자신이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지. 그렇죠? 정말 그거는요, 나만 다룸을 받으면 돼요, 나만. 아멘? 근데 구기 종목 보십시오. 축구 11명이에요, 11명이.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그렇죠? 때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혼자 축구 잘한다고 막 몰고 다녀서 골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도 해줘야 돼요. 그 동료는 또 나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도 해줘야 돼요. 아멘? 그럼 구기 종목들 단체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배는요, 나 혼자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경배해서 내가 휴거되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혼자 경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또 새로운 경배자를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경배자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정말 뭐 할 수 있어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그렇죠? 그 안식을 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로 남은 것들은 누구야? 너희들 때문에 그래, 너희들 때문에. 너희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그래서 그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해주는 중례자로서 내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여지껏 육신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사랑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 경배한다고 해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경배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쓰시는 거거든요. 진짜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성숙한 사람들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때로는 어린아이들도 사용하여 그건 때로는이죠. 일반적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럴 때 세상을 숭배하지 않거든요. 결코 세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주님만 경배할 때 말 그대로 휴거되는 겁니다. 또한 환난을 휴거가 안 되고 혹 환난 통과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넉넉히 통과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니면 때로는 순교가 뭐겠어요? 맞아요. 주를 사랑하니까 순교해요. 그 의미는 뭐죠? 그분만을 경배하니까 순교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마지막 때 사단이 그러잖아요. 누구를 섬길래? 누구를 섬길래? 사랑이 완성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로서는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벗어나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라고.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배예요. 왜요? 주님이 피조물에게도 경배받으시기를 원하고 죄인에게도 경배받으시기를 원하고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거지. 주님은 사랑하는 사들, 신부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죠. 종에게 사랑받고 싶은 주인이 있습니까? 피조물부터 신부까지 그 모든 큰 사이클은 뭐라고요? 경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큰 경륜은 뭐라고요? 경배하라고 그 사이클을 허락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이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배자였다. 예배자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만을 나누지도 않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 나누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온통 그 인생이 희노애락이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굴곡이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연애할 때 나이가 얼마나 깊었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나에게 드디어 재산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나 그 슬픔대로는 라반에게 대우받지 못했을 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에서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그 모든 순간이 경배잖아요. 그거는요, 베델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베델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사모함으로 경배자이기 때문에 그 베델, 짐승들의 놀이터, 세상에 속한 그 도시에 가서도 그 꿈속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온통 흑암인데 야곱이 자고 있는 그 자리에, 그죠? 그 자리에도 짐승들의 놀이터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꿈속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그 짐승들의 놀이터를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베델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 가서 예배하고, 그죠? 어느 도시에서 흑암을 물리치고 얘기할 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배라는 표현을 쓰지. 할렐루야? 아멘? 예배할 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분명히 나는 사랑의 대상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의 대상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걸어가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내가 예비하는 부분들이구나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삶은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라고요. 온통 우리가 내 목표가 신부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니까 주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들이니까 때를 써.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은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어떤 걸 줄 거야. 예,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도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향한 당신의 자세를 한번 보시라.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아버지를 뭐 하기를 원했어요? 예배했다고, 예배. 경배했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이에요. 육신에 있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이 말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인인 한 여자죠. 성경에는 창녀로 나온. 그렇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여인이 바리새인하고 죄인인 사람하고 최소한 겉으로는 상종을 안 하거든요. 속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은밀하게 어떤 거래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바리새인 집에 그 죄인인 여자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뭘 알아야 되냐면 정말 그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주님이 정말 이 여자가 전화하는 그곳에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할 정도니까. 아멘? 아멘?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여자가 300데나른이나 되는 가치가 되는, 그쵸?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 그랬다고요. 가난한 데 주면 가난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고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옥합을 깨뜨렸는데 300데나리온? 이 여자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품삯을 300일 동안 모아야 된다는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만약에 몸을 파는 여자라면 더 불가능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적어도요, 우리가 보통 하루 일당에 일반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를 예금할 것 같습니까? 한 10%? 20%? 10%를 예금했다고 보면 3천이 돼요. 아멘? 이해되세요? 20%를 예금으로 저축했다고 하면 1,500일을 모아야 돼요, 그걸. 그 옥합을 하나 살려면. 그렇죠? 그걸 온전히 뭐 한 거예요? 온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거 지금은 다 안 읽겠지만 이 부분 과정이니까요.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리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래요. 주님의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요, 다 장례였어요. 짐승들의 장례. 이해하십니까? 아멘?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지만 그 십자가는 진짜 누구만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지만 십자가는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구만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만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장례를 준비해서, 그렇죠? 자기 옥합들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라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죠? 언제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만나기 얼마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날 때까지 뭘 준비한 거예요? 옥합을. 그게 경배라고. 그게. 성숙하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경배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 경배는 100m 달리기처럼 단 10초 만에 끝나는 게 경배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경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 경배자의 삶을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은 경배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 택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침상 있을 때까지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어떠한 자로 남아야 돼요? 경배자로. 할렐루야? 경배자로.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내가 거듭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릅니다. 왜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냥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어린 신자였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린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온전한 경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지 않고 은근히 사단을, 은근히 마귀가 주는 사상을, 은근히 다른 신을 모아했다는 거예요. 경배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그 메시지를 주지 않죠, 결코. 회개하라고 그러지. 물론 에베소 교회 회개하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라고요. 네가 나의 신부가 됐는데,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숭배의 대상자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생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소위 자기가 보기엔 타인이 받은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사랑의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기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참 아들이 디모데가 담임하기도 했잖아요. 그건 초신자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초신자 교회가. 초신자들의 모이는 어린아이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그게 첫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한 거라고요. 성숙하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 경배하지 않고 사단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걸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결혼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긴 거야. 결혼 취소하고 다른 남자가 간 거랑 똑같다니까. 그거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마지막 때는 경배의 문제입니다. 나는 신부예라고 속지 마세요. 그 신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경배하는가를 보시라. 할렐루야? 나는 누구를 경배하는가?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경배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도 경배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움에, 원어적인 의미는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으면 세월이 이렇게 빨라. 벌써 일주일 됐네? 벌써 올해가 3월달이 됐네?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그렇죠. 아까 했던 말씀과 똑같죠. 내가 요셉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내가 너에게 간청하는데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에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의 나를 장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멸시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게 할 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죽어서라도 어디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돼야만 내가 온전하게 죽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청한 거는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경배해서 헤브론 땅에 묻힌 것처럼 이삭 나의 아버지도 죽을 때까지 경배해서 그 땅에 묻힌 것처럼 나도 여전히 죽어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신앙과 더불어 동일하게 어디로? 가나안 땅에 가서 묻혀야 됩니다.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은혜를 구한 건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은혜를 구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죠.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 그냥 애굽에 죽어도 우리 인생은 평생 하나님을 경배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죽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니요. 야곱은 죽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아멘? 야곱은. 죽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온통 뒤집어졌거든요. 가나안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죠? 그 수많은 장래행령,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 수많은 애굽의 원로들, 네? 수많은 애굽의 유력자들 다 가나안 땅에 와갖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야곱에게 있어서 죽었지만 야곱은 참 대단하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인간은 죽어서 뭘 남길까?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루심을 받은 것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룸을 받았다? 그죠? 아버지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버지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께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삭은 아들 예수를 상징하고요.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다루심을 상징하거든요. 그 야곱은 평생 다룸을 받다가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본인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너는 나를 경배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점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수준, 관점, 생각하는 것. 야곱이 그걸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침상머리에서. 어떤 해석은요, 야곱은 자기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이런 표현도 써요. 어쨌든 자기가 누워있는, 곧 죽을 날에 가까울 때에도, 그죠? 경배했고, 일평생 자기를 지탱해준 그 지팡이. 그죠?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야곱을 위해서. 그것에 기대어도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50장. 야곱이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50장 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때 그때 허다한 잡족들이 애굽 땅에서 다 나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음의 시초는요? 그럼 복음의 시초는 야곱 때문에요. 야곱이 죽었을 때 뭐라고요? 70일 동안 곡해했어요. 70일 동안 곡했다는 얘기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인생의 발자취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신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이 전해지는 거죠. 그 이방 땅에. 요셉은 70일 동안 곡했다는 얘기가 성경은 안 나와요. 해골만 메고 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해골을 메고 오는 이유는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같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야곱의 아내는 야곱의 아내는 레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기도 해야 된다. 근데 야곱이 너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조강지처는 레아라고 말씀하셨기에 헤브론에 묻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야곱의 아내는 레아만 있으면 안 돼요. 라헬도 야곱의 아내여야 돼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 야곱의 아내는 레아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라헬과 레아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도 라헬과 레아 같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요소를 다 갖추어야 돼요. 룻은 동일하게 라헬과 레아 같은,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래요? 룻이었어요, 룻. 성경은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아멘? 뭔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해골이 왜 질고 갔는지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인생을 사는 동안 레아 곁으로 야곱이 묻혔지만, 그렇죠? 욕심이 있는 동안, 아멘?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까지는 주님의 신부는 레아이기도 하고 라헬이기도 해야 돼요. 주님의 신부는 마르다이기도 하고 마리아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너무 옹호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은사를 터부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은사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건 혼의 문제니까. 은사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꼭 은사가 있어야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용하시는 게 은사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사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재능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라헬과 레아 같은 요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신부는 그럴 수도 있고 군사도 되고 신부인데 군사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보아스의 완벽한 아내, 무슨 라헬이기도 한데 누구이기도 해요? 레아이기도 해요.
이해하십니까? 레아에게서 유다가 태어났고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어요. 레아에게서 유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민족의 정체성,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죠. 장자는 므낫세 나중에 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 해버리네. 장자는 므낫세, 차자는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흡수하고,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흡수해버려요. 결국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흡수하는데 그 에브라임은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주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넣은 거예요. 요셉. 그 이방인들도 축복을 받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남아요. 이해되시죠? 유다는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찬송이 되게 하는데요. 그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아버지를 경배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영원토록 누구만을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올리면서 그치요. 누구만을 찬양해요? 그 어린 양만을 찬양하죠. 어린 양만을 경배하죠. 그죠?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신부라고 하면서 경배하지 않는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가지고, 그죠? 이제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근데 아버지를 경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져야 되는 거야. 아멘? 아무리 결혼 날짜를 잡았어도요, 그 사람이 외도하면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도하면. 아무리 약혼을 했어도, 그쵸? 다른 남자가 생기면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신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멘? 어려서부터 경배를 배웠지만, 내가 성숙해져서 사랑을 배우는 과정 속에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지 않은. 보십시오. 70일간 이때부터 하나님은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나안 땅은 난리가 났어요. 1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렇죠. 10절 읽어보면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다 타작망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7일 동안 애고가했더니 보세요.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했으며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그러죠. 애국인의 곡함 그러죠. 근데 봐봐요. 10절에 보면 왜 아닷 타작 마당이라고 했을까? 근데 이 아닷이라는 얘기가 가시나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래요. 그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야곱이 묻히는 거야. 가나안은 지금 봐봐요. 애굽은 엄청나게 큰 나라고 가나안은 그저 말되는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야곱이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벌법을 다 떨었어요. 왜? 병거와 기병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우리를 치러 온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묘, 이삭의 묘에 묻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봐봐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죠. 이삭 때도 아비멜렉. 근데 다 협정을 맺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주는 거 보니까 너랑 나랑 평하자.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아멘? 그 인식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해하십니까? 왜요? 아브라함은 감히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없었고 이삭도 거부가 됐기 때문에 이겨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평화하면서 살아야만 자기들도 편안해. 전쟁이 일어나면 질 것 같으니까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먼저 제의해 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삭을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 그때 야곱은 그거 비교가 안 된다니까. 애굽에 믿는 모든 군사들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야곱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그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큰 애통을,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하면 동일하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그 순환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이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야곱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죽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50장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위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거든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태어나서는 그렇게 됐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거듭난 이후부터는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됐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경배한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내 죽어서도 아버지를 영원토록 경배할 수 있도록. 사실은 야곱이 죽고 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야곱은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몸이 그냥 갑자기 안 하던 막 운동을 해갖고 몸이 몸새는 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설교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역으로 왜 나를 야곱처럼 안 사용하시냐고. 나도 그렇게 다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도 그렇게 다루어 달라고. 이 말이 99%는 떨어지는데 1%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힘이 들어도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 이 시대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하고 동일한, 야곱이 인생을 살았던 거하고 동일한 삶을 사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아멘? 어쩔 수 없이 이 시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도 죽어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요셉도 죽어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죽어야 되든 환난을 통과하든 1차로 죽든 2차로 죽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의 신부로서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들은 죽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조상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야곱인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항상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누구를 경배하실래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살아가는 신부가 됐으니까 주님이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신부는 더 경배에 올인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정말 더 신부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게 예쁜 사람들은 피부를 안 갖고도 예쁘고 같은데 그 예쁜 사람들 더욱더 피부를 가꾸더라고요. 비싼 화장품을 쓰면서. 불공평하죠.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라고. 예쁘니까 더 가꾸는 거예요. 더 예뻐지려고? 아니 그 예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렐루야. 신부는요. 신부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네, 주님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희 여러분이 그 주님을 경배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부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부됨.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경고 메시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신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매진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신부는 온전하게 경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지만 신부들은요.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질이 다릅니다. 아멘. 그 질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를 향한 경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성경 인물 말고 우리 교회사의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때론 그들이 설교한 거, 그들이 책을 쓴 거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죽어서도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발자취를 남기지 않습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그 계획에 맞춰 아버지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주님 모실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경배자, 온전한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 주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성숙한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조물이기에 영원토록 아버지의 경배자로 남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24 장로들이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어린양 예수만을 찬양하듯이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다 주님 앞에 돌리며 나의 모든 전 존재로 세포세포 하나하나가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아버지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피조물이 아버지를 경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이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생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생을 본받아 주님의 신부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와 피조물로 주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영원토록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성숙한 신부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서 주님의 신부들이 연합체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듯이 하나님 그 천국에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를 영원토록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신부로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